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월 첫 주, 첫 오후 예배입니다. 네, 그런데 첫 오후 예배를 여러 기관이 많지만 전도본부 주간 예배로 드리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첫째는 전도본부 임원들 그리고 그 위원들에게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전도본부 위원들이 열심을 안 내면은 우리 교회 2017년에 그 전도의 결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전도본부 주간 예배를 하는 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하는 사람은 하고 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런데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을 볼 때 그냥 편한 마음으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당신들이 더 괴로워요. 전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저는 그거를 처음에는 못 느꼈는데 그거를 지나면서 느꼈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그냥 재밌고 행복하고 그런데 전도하지 않고 전도를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매우 힘들구나. 그것을 제가 보고서 정말 2017년에는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담겨져서 우리 1월 첫 주 오후 예배를 전도본부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본부가 전도를 잘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같은 이야기가 되겠는데 중요한 사실은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하는 성도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안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전도하는 사람 많이 전도해가지고 교인 수가 많아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전도하는 성도가 돼야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목회할 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 성도가 되느냐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은 전도하라고 말한다고 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담임 목사로서 맨날 전도하자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요, 전도하라고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전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힘은 영적인 힘이에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전도를 하는 것이지, 전도하라고 막 몰아붙인다고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전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게 전도에만 끝나겠느냐 말이죠. 전도에만 국한된 이야기인가? 그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전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것은 두루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전도를 몇 명 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자, 전도한 사람이 됐구나, 저분은 정말 은혜롭고 복받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전도했으니까 전도 잘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본부 주간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중요한 목적은 전도 실적을 많이 올리자,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전도본부가 운영이 되고, 또 전도본부가 이제 주간 예배를 드림으로써 2017년을 출발하자,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이 전도하게 되는가? 금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도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말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힘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나도 영적인 힘을 갖고 싶지, 나는 영적인 힘을 갖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영적인 힘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안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자라는 이야기는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사람이 되자는 뜻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여러분에게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큰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전도를 못하느냐, 전도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느냐, 아니 전도를 하고 싶은 생각마저 없게 되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절대 전도하라고 해도 전도 못합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 전도 안 씁니다. 전도하라고 그러면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6월 셋째 주 주일날 하는 전도 축제 축복의 세계로 하자고 그러면은 신앙이 더 떨어져 버립니다. 교회에 나오기도 싫어 버립니다. 제가 그런 현상들을 본 적이 있어요. 전도를 하자고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전도하자고 그러면은 더 많은 성도들이 출석도 잘하고 좀 이 열의가 있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발표를 하는 순간에 성도들이 안 나온 사람들이 한두 사람 늘어가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저분들한테는 전도하라는 그 기간 동안이 너무 고역스러운 것이구나. 왜 그럴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구원의 기쁨도 없고, 왜 전도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도를 하고자 하는 열의가 없는데 다른 사람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더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나오기도 싫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전도하자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거, 그것이야말로 전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걸 경험을 못한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전도를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도록 그렇게 신앙 지도를 했으니까 담임 목사 책임인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확신은 있어. 나 구원받은 줄 알아. 그런데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총회 전도학교를 제가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총회 전도학교를 자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총회 전도학교를 하면은 억지로 가서 해야 돼. 하루 나가가지고. 그래서 3명 이상 받아와야 돼. 전도를.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해본 사람은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 못하면은 전도를 절대 못해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총회 전도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운영할 때는 반드시 가서 하는 거. 그런데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집어넣어줘가지고 믿음을 더해 주어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막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나가면 어때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뭐냐면은 이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딱 넘어가 버리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이거를 딱 경험을 하면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도는 2가지 요인 때문에 못한데 구원의 확신 그리고 전도해보지 않았을 때 전도는 자기가 하는 것처럼 생각했을 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억지로라도 해보면은 그때서야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걸 확신했을 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전도할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전도를 억지로 했을 때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느꼈을 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전도의 능력은요, 참 단순합니다. 전도를 하면은 능력이 쌓이는 거고요. 전도를 하지 않으면 전도의 능력이 안 쌓여져요. 그런데 전자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도는 누군가 사람을 이렇게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내 자신이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1번, 2번, 3번, 4번 전하면 전할수록 전도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 전도의 능력은 뭐냐면은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1번, 2번, 10번, 20번, 100번 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나한테 전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성령의 능력을 알거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전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잘 되지. 그 다음에 삶에 있어 활기가 있지. 그 다음에 신령한 기쁨이 있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하면은 왜 성령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 거니?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가장 숭고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전도를 위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게 돼요. 그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은 전도는 그냥 당연히 하는 것이고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가지고 이 신령한 기쁨과 감사가 나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그러면은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것은 기적으로도 일어나고요. 성령의 그 능력을 다이나믹 한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활력이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막 우울한 생각이 들고 이러면은 사실은 전도하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한테 제가 솔직한 마음을 한번 드릴까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요, 한 2달, 3달 설교를 안 했다고 하면은 저는 잘 못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하면서 제가 힘들었거든요. 설교가 뭐예요? 전도 아니에요? 전도 비슷한 거죠. 굳이 구분하자면은 구분이 되긴 하겠지만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아닌 것만 막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을 한다든지 세상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요, 자기 영은 살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만 막 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지. 하나님 말씀 아닌 것만 골라가지고 막 하는 사람은 바보스러운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막 하면요, 막 힘이 생겨요. 여러분이 누구한테든지 전도하면은 다 힘이 생겨요. 전도한다는 것은 부한 제일교회 옵시다. 그게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그 중에 부한 제일교회 옵시다 말도 들어간 거지. 부한 제일교회 나오세요. 그게 전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런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가 아는 거 있어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이 충만해져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인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 전도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은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충만하게 임해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충만하게 임하는 성령과 전도하면서 임하는 성령은 달라요. 어떻게 다냐? 우리가 경험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성령은요,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그저 기쁨과 감사와 신령한 세계를 줄 뿐이에요. 그런데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때는요, 그때는 능력이 나타나요. 기사가 나타나요.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성경 읽는데 무슨 이적이 일어난다고 한 적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도하는데 이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다 전도할 때 막 이런 일 저런 일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 바울이 심지어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는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보고 신이라고 그랬죠. 신.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전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을 때는 이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제 정말 핵심을 알고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엘서를 인용했어요. 요엘서를 인용했는데 요엘서 우리가 노래도 있어요. 이거 가지고 가사를 붙여가지고 뭐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뭐 이런 있잖아요. 환상복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다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가사하고 너무 좋아서 그 가사를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굳이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이 말씀을 굳이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 다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그게 성령이에요. 다른 보혜사 그래갖고 이단들이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참 미친 사람들이죠. 미친 사람들. 어떻게 자기 이름 거기다 넣어요? 다른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면 우리에게 대신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과 같이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들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일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라도 일시적인 것이지 항구적이지 않았어요. 계속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건 아니에요. 임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가장 비근한 예로 다 모든 선지자가 마찬가지지만 삼손이라는 그 사사가 여러분이 기억할 거예요. 삼손이요 머리가 잘렸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지 않았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져. 그거 이제 고난을 당했죠.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젊은이와 늙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은 이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 어느 때 한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시대에 그 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죄송합니다. 그 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인 거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할 때가 올 때, 그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어떻게 부어주냐?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부어주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예요. 왜 성령을 부어주시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은, 이 말은 다시 우리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전도하는 사람한테 내가 무차별적으로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세상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도 다들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은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겨내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모든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전도하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 본부를 비롯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2017년 전도 축제 축복의 세교회로 초대 6월 셋째 주에 한다고 딱 결정이 됐는데 어디에 맞춰야 되냐.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전도 못한다고 비난할 필요 없어요. 전도 잘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한테는 용기를 줘야 돼요. 왜 전도 못하냐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전도 본부가 나가야지. 전도 본부에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이, 위원들이 전도 몇 명 하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더 못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한 명도 전도 못하신 분이 계셔. 한 명도 이 초청 승낙 쓰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분한테 가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성도님이 구원받았으니까 가서 아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몇 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말만 가르쳐 줘도 되잖아요. 가서 그 말만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행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이 전도 축제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적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게 그 본질적인 거하고 영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흘려가가지고 전도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구분이 돼가지고 오히려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또 전도하는 의도가 전혀 틀려져가지고 이게 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능력이 없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부터는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전도 본부는 모든 사람이 전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쏟아주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분들에게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가서 전도를 같이 해주고 이러면서 힘을 얻도록 하는 일이 전도본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전도 더 많이 할 뿐 아니라 그 삶에서도 승리하니까 세상 하는 일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를 운영한 사람이 인상이나 막 쓰고 있으면 그 가게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가서 들어가서도 인상 쓰고 있으면 기분 나쁘고 뭐 부부간에 싸우고 있으면 금방 나와버리죠. 분위기 안 좋으니까. 그 성령의 사람, 전도의 사람은 보는 사람마다 막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야기하고 싶고 야, 저 사람 참 웃는 모습이 예쁘다.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그 사람 사업 잘 되는 거예요. 뭐 별다른 건 뭐 있어? 똑같으지. 예? 이쪽 가게나 저쪽 가게나 똑같은 물건 가지고 똑같이 받는 것이지. 뭐가 달라? 비슷비슷하지. 단 사람이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이 달라.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 교인들도 생활도 윤택해지고 자녀들도 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니까
훌륭한 자녀가 나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복된 세계가 열려지는 사람들로 가득 찰 거예요. 전도본부가 이 일을 해내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가 이와 같은 전도의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약속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전도합시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 몇 명 해왔냐, 거기에서 교회가 부흥됐냐, 그거에 대해 관심이 안 두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그것이 들 수 있겠는데 그냥 그거 해봤자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면은 저절로 교회가 부흥하는데 내가 뭐 하려다고 사람 몇 명 왔냐, 그것 가지고 하겠어요. 목사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장 큰 소망은 성도들이 믿음 좋아지면 최고로 좋아요.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믿음 좋아지면. 믿음이 어떻게 좋아지냐? 전도해야 좋아져요. 전도해야 좋아져요. 전도 안 하면 믿음 안 좋아져요. 왜? 성령의 역사를 모르거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해서 무슨 갑자기 전도할 사람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만날 때 전도하세요. 가게, 슈퍼에 들어가서도 전도하고, 친구한테도 전도하고, 전화로도 전도하고, 예?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6월 며칠 날, 6월 15일 날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해.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니까 꼭 왔으면 좋겠어. 그 한마디잖아.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한번 도와줘. 한 번만 딱 해보면 그 다음에 마음이 열려서 내가 성령이 충만해져.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심령이 깨끗해져요. 막 깨끗해져. 내가 심령 닦으려고 해서 닦아진 게 아니야. 전도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나를 깨끗이 씻어줘.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이 와. 무거운 죄짐이 풀리기 시작해. 무거운 죄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전도해 보세요. 죄짐이 싹 풀어져. 그 밖에도 전도하면은 우리에게 오는 일들이, 발생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걸 다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오늘 이번 2017년에 우리 전도본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요,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금 되새겨 보면서 우리 전도본부 주간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전도의 열정을 가짐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본부 위원으로 불렀으니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